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알아봤는데요. 도둑질은 남의 걸 훔치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거래하는 거,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거, 정의롭지 않게 소유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땅이 생산력을 잃었고 사람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주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을 위해 일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하늘의 보물을 잔뜩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고 강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9계명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반면 거짓말은 앞에 세 가지 죄보다 훨씬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남을 속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9계명이 금지하는 거짓 증거는 뭘까요? 그리고 우린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건강한 10계명 지키기 12강 정직한 증인이 되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보통 오전이나 오후에 치러지기 마련인데 이 재판은 이른 새벽부터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치러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죠. 마가복음 14장 55에서 56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결국 예수님은 유죄를 선고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이들에게 다가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 최초의 거짓말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겨요.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억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거짓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된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온통 거짓말 투성이죠. 진리는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 등등 온갖 비성경적인 얘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가장 진실해야 될 법정에 가도 거짓 증언이 넘쳐납니다. 사기꾼은 법정 갈 걸 생각해서 미리부터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판사들은 뻔히 사기인 거 알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판결을 내립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기꾼이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정치인은 어떨까요? 그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편파적인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비열한 수를 써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목사는 어떨까요? 단상에 올라가면 세상 거룩하고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오면 돈 밝히고 성도들 욕하며
가정은 깨지기 직전입니다. 목사를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먼저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녹음을 하거나 또 증인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 거짓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말은 폭력이나 도둑질처럼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쉽습니다. 그런 줄 몰랐죠. 뭐 말도 못합니까?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내가 시켰어? 라고 말하면 땡이죠. 게다가 어떤 거짓말은 성과 악의 경계가 애매해요.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이라고 다 악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다 선한 겁니까? 어떤 깡패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숨겼어. 그리고 그 깡패에게 절로 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 것도 죄가 될까요? 반대로 내가 누구랑 상담하는데 넌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라고 팩폭을 날렸어요. 이건 진실을 말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진실이 몇 % 돼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취업하는데 100만 년 걸렸잖아. 이런 과장법은 거짓말인가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농담은요. 다윗이 적진에서 살려고 미친 척 연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죄가 될까요? 이렇게 어떤 거짓말은 선악을 따지기 애매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벼운 농담이나 과장법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진실을 왜곡하는 걸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9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어요. 즉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법이나 가벼운 농담, 선의의 거짓말은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누군가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근데 아까 재판관의 무성의한 판결, 정치인의 언론 플레이, 목사의 외식 행위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그럴 의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9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고죄죠.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일부러 소송을 걸어서 불이익을 줍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타격을 줘요. 이런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전체가 거짓말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중을 선동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서 최대한 부정적으로 해석해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죠. 대중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퍼뜨려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가정, 교회, 직장 안에서도 거짓말이 난무해요. 뒤에서 험담하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거짓된 소문이 퍼져 가해자는 버젓이 직장이랑 교회를 나오는데 오히려 피해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전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듣기만 했는데요. 왜 듣습니까? 성경은 듣는 것도 그 행위에 동참한 걸로 봐요. 거짓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거짓말이 퍼져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세워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욕심부리며 태도가 불량한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매사에 솔직하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이 정직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줘야 됩니다. 둘째, 지조를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지조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지조란 옳은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는 의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관성,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긴 한데 일관성이 없어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면 아무도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진실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증언이 언제나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조를 완고함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완고함은 틀린 걸 알면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지조는 완고함과는 달라요. 지조는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고 진솔한데 거기다 일관성과 통일성까지 겸비된다면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워낙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소문을 그냥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지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형제 중 누군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 같은 아주 질 나쁜 소문에 휘말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덥석 믿어버려요. 그리고 온갖 근거 없는 소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도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소문을 낸 당사자들은 아님 말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우린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배척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해지기 전까지 그 명예와 평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명예와 평판은 세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또 한 번 떨어진 평판은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판단은 사실 확인이 된 후에도 늦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덩달아 나에게도 화살이 날라올 수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 퍼질 때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 혹시 그 사람 편드냐? 하고 나도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약자 편에서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가장 큰 불명예를 안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명예와 평판이 떨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며 세워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높이 올려주실 겁니다. 오늘날은 나쁜 소문, 누명, 오해를 받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오해와 의심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에는 거짓 증언, 거짓 소문, 험담, 섣부른 판단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걸 정말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에도 쉽게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만약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이나 탐심 때문에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말이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입히는지 그 심각성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나의 명예와 평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판단을 뒤로 미루고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정직하고 지조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양산하지 못하게 막고 변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직하고 지조 있는 삶을 살아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예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